믿음의 공동체 13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복종하는 사람들. 서로 복종하는 사람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라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이 5장이 담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다를 분명하게 이 5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복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복종하는 사람. 첫 번째는 성경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따라해 주겠어요? 성경적 지혜로 사는 사람. 시작. 성경적 지혜로 사는 사람. 네,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해라? 고민해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래요. 왜냐하면 이 세월, 때가 악하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좀 보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지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나에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손을 내밀고 유혹합니다. 돈을 벌어. 그게 짱이야. 여행을 가. 놀아. 즐겨. 인생 뭐 있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 지금 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말고 같은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요즘에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디 가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할 때가 있으면 꼭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한 거냐?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국가대표 우리 2002 월드컵의 주역이었던 이용표 선수가 한 얘기예요. 청소년 이 강연에서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지금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거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하고 싶은 걸 하면 나중에는 해야 되는 것만 하며 살아야 돼. 근데 그 해야 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나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에요.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야 되는 거를 해야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1분의 강연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복음으로 전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든지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봐도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그럼 내가 해야 될 거, 너한테 시킨 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대부분 나의 삶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신앙을 방향성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해야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하며 살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누구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거를. 근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요. 100세 얻은 아들을 여러분 번제물로 드려요.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왕에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요.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겪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는 신앙으로 해야 될 것을 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내 목숨이 위태할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내가 죽을 걸 알아요. 그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아직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에게 뭐 하라고? 너 하고 싶은 거를 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내가 구원받은 자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판받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해야 되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찾은 것들을 해 나가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때가 악해요. 그래서 계속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해야 하는 것, 이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그냥 읽어서 누구한테 들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배운 대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해야 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또 성경적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뭔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담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지 마라. 나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만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려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건 여러분 반대로 내가 하면 되고 하라는 건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하면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주일날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교회 다녀라 이게 아니에요. 대충 나름대로 어쩌다가
마음에 찔리면 한 번, 이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허락된 그 예배를 드려라. 그 날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노동에서 얻는 거 말고는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나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성경적 지혜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지혜는 뭐예요? 이거를 함축하는 건 나열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함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사는 것이 뭐라? 성경적 지혜라는 거예요. 주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2시간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 이토록 수많은 교회들과 또 목사들과 사역자들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명 또는 2명만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사역자들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들어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경적 지혜로 사는 사람,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복종하는 사람들. 2번째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 시작. 감사하며 사는 사람. 첫 번째는 성경적 지혜로 사는 사람이고요. 2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그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어떻게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고 서로 복종해라 라고 분명하고 자세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 걸어오고 계세요.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말씀과 100% 역행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지? 나누고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과 100% 역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 하고 싶은 거, 세상이 하라는 대로, 많은 다수가 하는 것처럼. 근데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때요? 대로. 그러나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예.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취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세상과 사람을 노래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절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철저하게 일방적으로 많고 적음, 그리고 높고 낮음, 넓고 좁음, 이런 좋고 나쁨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걸 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절대 감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여 걱정, 근심, 비교, 시기와 질투, 욕심, 탐욕. 세상에 취하면 여러분 이런 걸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싶고,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인지도가 생기고 인기가 생기면 괜히 시샘하게 되고 시기가 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 순간의 재미,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 잠깐의 관계 유지, 그리고 잠깐의 편안함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보지 못하는 그 실수,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냐? 답은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탐욕, 탐심,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내가 조금 즐거우면 더 즐거운 걸 찾고, 어떤 걸 맛보면 더 맛있는 걸 찾고, 조금 내 손에 쥐면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쥐게 하고, 조금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고, 이렇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만족이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감사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과 나의 중심을 들여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웃과 일방통행이 아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 감사 이전에 뭘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처지를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만족하며 살자. 여러분이 만족이 없으니까 저 떡이 더 커 보이고 저 직장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연봉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사역이 더 멋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더 인기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뭐냐면 100이면 100이 다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족해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만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봤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본 거예요. 뭐가 들어갔어요? 욕심과 시기가 들어가요. 아, 주인이 나는 이 정도밖에.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달란트가 지금으로 따지면 얼만큼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물질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즐거워하는 찬양 있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고백도 해요. 하면서 즐거워도 해요. 그런데 뭘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만족은 성경적 만족을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응답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내가 요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그 게이지를 채우기 이전에 아닌가 보다. 스톱.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지고. 여러분, 원하시고 소원하는 거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게 만족이에요. 그게 만족이에요. 주변의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삶이 윤택해, 여유로워. 나는 좀 쪼달리는 것 같아. 벌써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내 신세가 처지가 좀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한 가지를 해요. 그게 뭐냐면 주어진 삶에 만족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고백했던, 함께했던 찬양처럼 여러분, 내 삶에 우연이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안에, 사이클 안에 지금은 내가 이 타임인가 보다.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도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은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걸어갈 때, 뛰어갈 때, 넘어질 때, 일어날 때, 누울 때, 앉을 때,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입에서 한탄이나 실기나 어떤 투정이나 불만이나 불평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의 이 경외라는 말, 어떤 뜻인지 아시죠? 존경하면서 반면에 뭐 한다?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뭐 할 때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할 때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움은 뭐에서 나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나에게 붙여주신 이웃을 여러분, 내가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내 삶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며 믿음의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 지혜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만족을 통한 감사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삶을 나와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직장이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시켜가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귀한 씨앗, 그 귀한 도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